시온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랍니다. 모일 때도 흩어질 때도 분명한 정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날씨가 무더워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날씨가 무덥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이 아마 손꼽힐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고 또 묘비명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도 이 시편 23편 말씀이라는 통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갖 잡념과 상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이 시편 23편을 집중해서 암송해 보십시오. 어느새 잠이 들어 아침을 맞이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처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이 얼마나 좋고 기가 막힌 일인지 이 시편 23편만큼 은혜롭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 23편은 또한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돌아가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할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도 친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건 말고 느낌이 팍 오십니까? 한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평안도 사투리로 적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많은 감명을 입었기 때문에 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꼽만치도 없는 기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먹자인데 모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 모이가 부족하간. 좀 감이 오십니까? 이런 것으로 박수를 받다니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경상도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꼽만치도 없는 기라.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과연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유만능주의 시대에 오히려 현대인의 고백은 이것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도다. 부족함이 충만하도다. 이게 현대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돈과 재물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과 가정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목자,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 묘사되는 그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민족은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군가 목자 이야기를 하면 감이 척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만 들어도 척 감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올 때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양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스라엘을 여행한 어떤 여행가가 쓴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와 이리가 울부짖는 캄캄한 밤에 광활한 사막에서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잠들지 않고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양떼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을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로 비유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참된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어째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풀과 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푸른 풀밭, 물가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더욱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물은 양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에게 풀과 물과 쉼, 이거 봐요. 다른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가장 잘하는 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은 누이신다는 말이에요.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양을 관찰해 보면 쉽게 눕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편히 누워서 잠자는 동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누워서 자죠. 물론 엎드려서 주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 정도는 돼야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지, 약한 동물들은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긴장이 돼서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이 다 누워서 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누워서 잘 수 있는 동물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양은 정말 평안함을 느낄 때가 아니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배가 채워지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파리나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날 때, 정말 평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누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양이 그렇게 편안히 눕는 것처럼, 정말 편히 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양이 편하게 눕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3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갈등과 낙심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등으로 때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방향을 몰라 방황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2절과 3절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혹시 내 욕심 때문이 아닌지, 내 욕망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전한 공급자이시지만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갖는 것이 안 갖는 것보다 더 해롭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어쩌면 우리를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기독교 청년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주 근심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꼭 둘 다 필요하니?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돈과 예쁜 여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돈 여자를 주셨답니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끝나고 나서 아시는 분에게 돈 여자가 뭘까? 여러분들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옆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요. 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갈 때 비로소 소유욕, 세상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잘 벗어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소유욕심, 욕심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림자 또는 그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아직 사망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은 아니지만 사망의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커다란 시련과 위기를 맞이할 때,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그럴 때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바로 가장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완벽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복받쳐 터져나오는 감격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숨겨서 그렇지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캄캄한 밤에 묘지같이 또는 으슥한 곳을 지나가면 본능적으로 무섭습니다. 객기 부린 사람 빼놓고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내일,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진정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그러한 모든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 뒤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목자,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완벽한 나의 동행자가 내 옆에 계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한 쌍의 발자국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그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묻지요.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너를 떠나지도 버려진 적이 없단다.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는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시니,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인간의 그 본능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자유자로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잔이 넘친대요. 이것도 고백입니다.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잔이 그냥 찰랑찰랑한 게 아니라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험한 시련과 사망의 그늘에서 지켜주시는 것뿐만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무슨 상입니까? 잔치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말은 나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그 내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통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복받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따르리니, 따르다라는 말은요, 원어상에서 볼 때는 오히려 추격하다, 따르다라는 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추격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추격하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추격하되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추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리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은 뭐냐? 내가 죽는 날까지, 내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반드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결단코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각오로 끝까지 나를 추격하듯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따라오신다는 것입니까? 한 손에는 선하심으로, 다른 한 손에는 인자하심으로 무장한 채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따라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로 썼는데 좋았다, 좋음이라는 뜻을 토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선하심, 토브라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늘 선한 것 주신다고 했는데 이 고난이 선한 것입니까? 이 실패가 정말 이게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퍼즐의 한 조각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 퍼즐의 한 조각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됐구나. 그 한 조각의 실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선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또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로 참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처럼 식어지거나 변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현실에서는 그런 사랑을 못 보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 그 사랑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식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랑,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놓칠 때도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놓잖아요.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사랑이에요.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한 손에는 그 선하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무장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추격해 주신다면, 내 뒤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실패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인생 이 순례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는 목자 되신 주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우리는 따뜻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많은 가족과 먼저 간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시구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시련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질병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는, 내 앞과 옆과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일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그 일들, 소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인생의 황혼에 서서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떠나간 그때에 인생의 황혼에 서서 우리가 돌아갈 따뜻한 집, 우리가 돌아갈 따뜻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가슴 벅차며 든든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진단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가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양다운 양, 선한 양, 착한 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서 안 되면 돌아올 만큼 그렇게 여유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하면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내 모든 삶을 맡겨야 삶이 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좀 받으면 돼요. 온전히 받는 착한 양이 돼야 행복해지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출신 윤형주 장로님을 아시죠? 이 윤형주 장로님, 트윈폴리오 하셨던 윤형주 장로님이 간증을 참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하는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찬송가 570장, 우리가 나중에 부를 건데 그걸 이렇게 부른 적이 있대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부 예배 때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해서 제가 이거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뭐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로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어서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을 양처럼 기르는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이 양이어야 되는데 이리와 사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내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딱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의 인생을 목자가 되어서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좋은 환경과 열악한 환경, 가난과 부,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목자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고, 목자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퍼즐의 조각만을 바라보지만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퍼즐의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고 감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내 옆에 계신 목자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될 때 비로소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셔서 이러한 하나는 선한 양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그 약속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